느헤미야 5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가나안 자들의 그 밭과 집을 돌려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첫째는 이제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5장 6절부터 7절.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를 열고 그들을 쳐서 이제 가난한 백성들이 이제 원망을 했죠. 이제 부자들이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고 그래서 밭과 집을 결국 빼앗기게 되고 또 자녀들을 노예로 팔리게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원망하고 이제 불평을 한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크게 분노합니다. 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원망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자들의 악한 행태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이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입니다. 아주 싫어하는 죄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었죠. 원망하지 않은 이 사람들만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원망 불평을 싫어하는데 그러나 이 가난한 자들의 원망 불평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그들의 호소를 듣고 이 부자들을 책망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억울함에 대한 호소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재건하러 왔는데 이 그 상황이 어려운데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높은 이자를 받아 가지고 그들의 밭과 집을 뺏어가고 결국 그 자녀들 노예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이 게을러서 일을 안 해서 가난해졌다고 그러면 그들의 책임이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폐허가 된 상태에서 그거를 재건하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어? 그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성벽을 짓고 있는데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이 고리대금을 받은 거죠. 높은 이자를 받으니까 가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부자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의 원망 불평은 원망 불평이 아니라 억울함에 대한 호소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처음에 듣고는 분노해 가지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이제 절제를 하고 이성적으로 해법을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죠. 일을 행함에 있어서 그냥 감정적으로 하다 보면 실수가 많고 일이 잘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이성적으로 그 냉정하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거 해결해 가는 것. 이거 참 느헤미야의 훌륭한 자세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느헤미야의 책망입니다. 느헤미야 5장 8절부터 9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자, 느헤미야는 자신은 그 이방인의 손에 팔린 유다 사람들을 힘을 다해서 도로 찾아왔다.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돈을 지불하고 이방의 노예가 된 사람을 해방시켜줬다. 자유인이 되게 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바산, 그러니까 페르시아 제국에서 귀환할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노예가 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자기의 돈을 지불하고 유다인들을 이렇게 자유민으로 만들어서 돌아왔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돈으로
자기 민족, 이 유다인들을 자유롭게 했으니까. 자,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이렇게 얘기했으면 말하고, 너희는 어떻게 너희 형제를, 같은 유다인을 노예로 만들려고 하느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이방인도 아니고, 우리 유다인들을 노예로 만드느냐 책망을 하고,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 좋아하겠냐. 이방인들이 볼 때 얼마나 비웃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냐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뭐 하나님의 도시를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운다고 와가지고는 서로 그냥 고리대금으로 해가지고 가난하게 만들고 노예로 만들고 그러면 얼마나 이게 하나님께 덕이 안 되고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되겠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부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한 일과 자기들이 한 일을 비교하면 정말 부끄럽죠. 느헤미야는 자기의 돈을 털어서 유다인들을 해방시켰는데 자기들은 그 고리대금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양심에 찔리겠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모범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세상에서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그 말을 듣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범이 안 되면 조롱이나 당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고 전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느헤미야의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기로 맹세하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 5장 10절부터 13절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이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님을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느헤미야의 책망을 받은 그 유다 부자들이 아무 말도 못하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나와 내 형제들도 백성들에게 이 돈과 양식을 빌려줬다. 그런데 그 이자를 받지 말자. 나도 안 받을 테니까 너희도 받지 말자. 우리가 다 같이 받지 말자. 그리고 밭과 집은 돌려보내자. 그리고 이미 받은 이자의 100분의 1을 백성들에게 돌려주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사실은 이제 명령이죠. 명령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느헤미야의 말대로 하겠다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제사장들을 불러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산업과 집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리게 하자. 뭐 이렇게 하나님이 빈털터리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이게 저주를 하는 거예요. 이 맹세,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가난한 자가 될지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는 의미로 아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서약을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맹세한 대로 순종을 해서 백성들에게 돌려줬다. 그게 부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돌려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느헤미야가 개혁을 한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지금 이렇게 백성들한테 빌려준 것을 다시 돌려주는 것은 이 율법에 있어요. 신년 때 하는 거예요. 신년 때. 그 신년 때 하게 되어 있는데 성경 역사를 보면
이 신년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한 거죠. 느헤미야. 그냥 완벽하게 신년처럼 완벽하게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어쨌든 어 다른 그 왕국 시대도 못한 일을 어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 때도 못한 일을 사실은 느헤미야가 한 것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이죠. 그래서 신년에 준하게 어느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정말 느헤미야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희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의, 천국에서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축복의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모범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전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